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또 지난 11달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 다 어떠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잘 살으셨군요. 잘 달려오셨습니다. 오늘 또 나오실 때 마음들, 발걸음들 어떠셨나요? 고맙습니다. 귀한 고백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그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우리 가운데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함께 돌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이지요. 가슴에 담는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함께합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못 받기 그리스도를 구하니.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말씀. 아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통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력으로 말하면 대림절은 한 해의 시작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는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교회는 보통 이때에 촛불을 켠다고 합니다. 4개의 촛불을 밝히는 교회의 전통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그 촛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촛불을 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밝히 전한다 라는 마음입니다. 성탄을 알린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초를 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고 영접한다 라는 의미죠. 세 번째 초를 켭니다. 강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도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한다. 정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 초를 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한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 어떤 의미로 보면 성탄은 우리에게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 오실 주님을 우리는 또한 기다리며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 조금 약하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지요. 국민학교 들어가서 1학년으로 처음 입학해서 제일 먼저 했던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줄서기였습니다. 선생님이 앞으로 나란히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에 사람 머리를 잘 보고 똑바로 줄을 서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배운 기억의 줄은 똑바로 서야 되는 거였습니다. 줄 서는 것이 똑바로 잘 서지 않으면 삐딱하면 혼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은 그냥 서 있는 것뿐이고 막상 무언가를 이제 시작하면 줄이 한순간에 무너지곤 했습니다. 줄을 선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기다리라는 기다림을 가르쳐야 하는데 우리는 단지 그저 똑바로 잘 서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유명한 디즈니랜드라는 놀이동산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가 처음 미국 가서 가족들과 함께 놀이동산을 갔는데요. 얼마나 줄이 길었는지 모릅니다. 유명한 그런 놀이기구를 타려고 하면 심지어 어떤 줄은 2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타는 거는 몇 분인데 기다리는 거는 2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돼요. 처음에는 마음에 에이 뭐 이거 2시간 이거 타려고 2시간을 기다리냐. 그래서 마음은 안 타고 싶은데 아이들이 또 어떻게 해요? 타고 싶어 하니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줄을 서면 자꾸 어디만 보냐면 앞만 봅니다. 이렇게 삐꼼해가지고 언제 주나? 왜 이렇게 빨리 안 가나? 계속 그 앞에만 봐요. 얼마나 들어가나? 얼마나 남았나? 얼마나 또 기다려야 되지? 이 생각 속에요. 기다림 자체가 짜증이 나요. 그리고 괜히 화풀이를 해요. 거기 이제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빨리빨리 못하는지 답답하다고 그러고 그냥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탈 때가 되면요, 기쁜 마음으로 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 이거 타려고 여기까지 기다렸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이기구를 왜 타요? 아이들이 그 놀이기구 타고 싶은 마음이 뭐예요? 즐거우려고 타고 행복하려고 타는 건데, 막상 우리같이 그러고 딱 가서 탈 때가 되면 에이 이거 타려고 여기까지 기다리기 억울하고 분하고 막 그래.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는데요, 똑같이 줄을 서는데 우리는 앞에 보고 옆에 보고 투덜거리고 계속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요 서서 뭐 하냐면 떠들어요. 막 가족들하고 웃고 떠들고, 줄이 주는 건지 뭐 있는 건지 생각 안 해요. 그냥 자기들끼리 놀고 떠들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곳에 딱 도착하고 와 하고 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에이 하고 타고 그 사람들은 와 하고 타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이 기다림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느냐, 이걸 못 배웠어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기다림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단순히 놀이기구를 타야만 된다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이 기다림이 견디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즐거운 놀이기구를 즐겁게 기다릴 줄 알았어요.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기다림이란 뭘까요? 기다림이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기다림은 멈추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기다린다는 건요, 봉사입니다. 기다린다는 것도 움직이는 거예요. 영어 wait 한다는 건요, stop 이게 아니라 그냥 잠시 이게 꼼짝 마라가 아니라 그것도 움직이는 동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기다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대로 멈춰라. 이러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우리의 기다림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성경은요, 기다림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더라. 이 대림의 계절,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 계절, 잘 기다려야 됩니다. 행복하게 기다려야 되고, 주님 만나는 그날이 정말로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다려야 될 세 가지의 준비 자세가 필요해요.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잘 기다리는 것일까? 주님이 점점 가까이 오시는데 그 주님을 기쁘게 맞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동사가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라. 깨라는 말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뭐가 됐냐면 깰 때가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가운데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 쓴 서신입니다. 아주 기독교의 교리를 아름답게 준비한, 잘 기록한 기독교의 정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 쓰면서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사실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사실 로마에 있다는 그 자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또 로마 성도들이 늘 고민이 있었어요. 주님 왜 빨리 안 오시냐는 거예요. 이 상황이 빨리 좀 맞춰졌으면 좋겠는데 주님 좀 빨리 오십시오. 언제입니까? 이게 늘 궁금했어요. 우리랑 같은 마음이었어요. 좀 빨리 좀 오지. 이 기다림이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첫째로 너희들이 영적인 잠에서 먼저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깨어나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은 영광에 취해서 자신들의 죄와 어둠이 짙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망각한 채 흥청망청 술 취함과 음란과 방탕이 난무하는 시대가 로마 제국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로마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 이 시간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들도 그런 시대 속에 그저 흘러가서 너희도 결국은 영적인 잠에 파묻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비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그래서 말씀하기를 주님이 지금 더 가까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어둠의 시대, 이 어둠이 짙은 이 시대일수록 만큼 주님은 더 가까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을 여러 가지 가운데 보겠지만, 그런데 이미 그 당시를 살고 있는 로마인들, 1세기 이래 로마인들은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제국은 망할 거라는 걸 로마 시민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은 로마인들이 점점 사악해져 가고 있다고 한탄했고, 세네카라는 사람은 로마 제국이 병들었다, 남은 것은 멸망밖에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군인 황제기의 혼란 속에서 황제들은 영원한 로마를 꿈꾸었고 황금시대로의 복귀를 꿈꿨지만 로마인들은 스스로 쇠망할 것이라고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나지를 못했어요. 로마 제국의 후반기에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인구도 감소되었지만 정신적, 도덕적 타락은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결국 출산이 줄어들고 육아를 포기하고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서 결국은 로마의 인구가 마지막에는요 100만도 밑돌았답니다. 결국은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되어 로마는 결국은 멸망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어두움의 극에 달했다는 말이지요.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육신적 쾌락을 추구하며 살기 딱 좋은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난과 씨름하며 살았던, 눈물 고개를 넘으며 살았던 20세기를 지나 물질적 풍요와 삶의 여유와 우리를 점점 더 방탕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시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각은 알지만 악에 붙잡혀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사로잡혀 죄에 취해 있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 있습니다. 깨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깨우는 것이 어디에서 있을까요? 나 자신, 나 한 사람이 깨어나면 시대가 깨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대가 깨어나야 내가 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면 시대는 그만큼 밝아지게 될 것이고 주님이 더 가까이 오시는 이 시대 속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잠들게 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지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에 취해 있게 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게 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헷갈리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에 오해를 가지게 됩니다.
오해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잘 알지 않습니까? 영적인 오해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오해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가져오게 하고 원망은 미움을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결국은 삶의 자리 속에 수많은 문제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만큼 가까이 오셨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어둡다고 우리도 그 영적인 잠에 빠져들어가는 자가 되지 마십시다. 영적인 눈을 뜨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대림의 계절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제일 많이 희미해진 게 기도의 불꽃이에요. 예배의 자리는 그럭저럭 몸부림치며 겨우겨우 가는데 기도는 점점 꺼져갑니다. 깨어있으라는 의미는 기도의 줄을 놓지 말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주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봐준 겁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기도로 살았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의 기도로 살았는데 왜 이 나라 이 백성의 교회가 기도의 줄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까? 저는 금년 들어 기도를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성도들에게 기도라고 하셨어. 열렬기도의 자리가 비어있으니 기도합시다. 금요기도의 자리가 비었으니 기도합시다. 아니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로 깨어 있으십시다. 기도가 깨어 있지 않으면 시대는 점점 어두워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죄의 잠에 빠지면 시험에 들고, 내가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잠에 빠지게 됐다는 이유입니다. 영적 미혹에, 악한 영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제 더욱 기도하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둠의 일을 벗어야 돼요. 어둠의 일을 벗어라. 죄악의 옷들은 벗어야 됩니다. 본문 12절의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합니다. 벗어야 새 옷을 입습니다. 성탄의 계절은 세상 사람들에게 즐겁고 즐기는 날이 되었습니다. 물론 즐겁고 기쁜 날은 맞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주님이 오실 날이니 즐겁고 기쁜 날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성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뻐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놀라고 성탄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죄악의 먼지들이 가득했던 우리의 옷들은 벗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버려야 할 것 좀 버리십시다. 이 대림의 계절은요, 그런 의미로 벗어야 될 것들은 벗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대림의 의미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버리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워서 못 버리는 것도 있지만 버리려고 하지를 않는 것들도 많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악취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유익이 아니라 유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버리는데 용감한 사람이 누구보다 담대하여 성공할 수 있다. 나의 옛사람의 죄악의 모습들은 좀 내려놓으십시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고 또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내 옛사람의 모습도 내려놓으십시다. 올해 우리 동빙곡교회 표가 뭐지요? 성숙한 영혼
다시 건강한 교회. 여러분, 성숙한 영혼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 옛사람의 모습들, 누가 봐도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 이 대림의 절기 가운데 여러분 벗어 버리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맞이할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잖아요. 버릴 것 버리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로마의 군사가 페르시아를 정복하러 갑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행군을 합니다. 이미 승승장구하며 많은 노획물들을 가지고 이제 페르시아 정복을 위해 가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군인들이요 그냥 할 수 없이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투덜투덜하면서 가요. 꼭 패잔병들처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돌아봅니다. 봤더니요 이 로마 군사들이 싸움에서 이기면서 노획물들을 많이 챙겼어요. 전리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페르시아를 정복하러 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무거워요. 그러니 싸우러 가는 건지 죽으러 가는 건지 구분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왔던 전리품들 여기다 다 한 군데 모아놓으라. 다 한 군데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대왕이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들이 전리품이라고 잔뜩 껴안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태워버리고 이제 우리 전진하자. 얼마나 가볍게 갔습니까? 그렇게 페르시아를 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버릴 게 버려지지 않으면, 내려놓을 것들이 내려놓아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얼마나 버리고 살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새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버리지 못한 내 옛사람의 습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투덜거렸던 습관, 불평하며 살았던 습관, 거짓의 습관, 미워했던 습관, 수많은 사람들을 불신하며 살았던 습관들, 원망하며 또한 우리 자신 속에 갈등했던 습관들, 여러분 벗어 버려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직도 버리지 못한 이 버려야 될 옷이 있다면, 어둠의 옷이 있다면 여러분 이 대림의 계절 동안 우리 벗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벗어 버려야 돼요. 새 사람의 옷을 입으려면 이러한 것들 버려야 돼요. 여전히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됐고 20년이 되었지만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어디 주님을 맞이할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기억하십시다. 어둠의 옷은 벗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입으셔야 돼요. 오늘 보면 13절, 14절의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이 어느 날 절망을 안고 밀라노의 한 정원을 거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아직도 이 모양으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계십니까? 도대체 언제나 돼야 내가 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포기하셨는가? 울부짖습니다. 그때 마침 이웃집에서 이상한 노랫가락 같은 소리가 들려요.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어거스틴은 도대체 뭔 소린지, 뭐 이런 소리가 다 있나 하는데 왠지 마음에 집어서 읽으라는 이 소리가 귀에 아주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친구의 집으로 갑자기 달려갑니다. 거기에 자기가 그동안에 그래도 성경이라고 읽었던 바울 서신서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 바울 서신서를 펼쳐들고 딱 펼쳐놓고 눈에 딱 봤는데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구절이 바로 오늘 이 13절, 14절의 구절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어머님의 속을 썩이는 탕자였습니다. 그런 어거스틴이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그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 탕자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옷을 입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옷은 오직 한 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소라게라는 거 아십니까? 바닷가에 가면 소라가 있잖아요. 이 소라게가 있는데, 이 소라게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소라게는요, 나오면서 이 자기 집을 가지고 나오는 소라게가 있는 반면에, 어떤 소라게는요, 자기 집이 없는 소라게가 있어요. 알몸만 남아있고 껍데기가 없는 소라게가 있대요. 이 껍데기가 없는 소라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딱 다니다가 빈 껍데기가 있으면 딜 넣어보고 맞으면 들어가고 안 맞으면 팽개치고 또 그러다가 맞으면 거기서 이렇게 살다가 자기가 웬만큼 살다가 살만해지면 있다가 커지면 팽개치고 또 다른 데로 가는, 소라게 이런 집 없는 껍데기가 없는 소라게 일생은 맨날 그러고 산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을, 신앙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소라게처럼, 껍데기 없는 소라게처럼 맞으면 있고 커지면 말고, 소라게처럼 자꾸 자기 집을 바꾸듯이 그런 나그네 믿음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나그네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믿음은요, 유행이 아닙니다. 믿음은 패션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이 믿음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옷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옷을 여러분 입었으면 결코 벗지 말으셔야 돼요. 왜요? 이것은 빛의 갑옷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향하여 믿음의 갑옷을 뚫으려고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의 도전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옷을 입고, 이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잘 달려가시고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제일 좋아하는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설날이 있습니다. 설날, 새해 첫날. 설날에는 옛날에는 설빔이라고 해서 새 옷을 입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력으로 말하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교회의 새해입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깨끗하게 다시 입고 주님 만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믿음의 설빔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옷은 우리가 평생토록 입고 가야 될 이 귀한 옷, 결코 버리지 마십시다. 결코 갈아입지도 마십시다. 결코 이 옷에서 벗어나지 마십시다. 오직 예수, 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주님 기쁨으로 만나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림의 계절, 우리 모두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어둠의 옷들은 다 벗어 버리십시다.
이제는 좀 성숙의 길로 들어가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은 하나의 공동체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셨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성탄의 기쁨을 안고 우리에게 오실 주님, 그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버려야 될 옛사람의 옷, 어둠의 옷은 벗어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갑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